오늘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육체는 변해가도 사명은 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46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두 신 벨과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주신이거든요. 원래 벨은 하늘의 신으로 모신 신들의 아버지였고 그 중심은 니프루였는데 나중에 말뚝이라 그러죠 보통 말뚝 신에 동화된 신이고 보르시파의 신인 느보는 말뚝의 아들로 숭배받던 신이었어요. 이들 모두 신년 축제에 신들의 행렬에 참여하는 중요한 신들이었거든요. 저는 뭐 가본 적은 없는데 독일에서도 베를린에 가보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유명하죠.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다 그러죠. 뭐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또 대형 박물관이나 뭐 엄청난 물론 다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만든 박물관들이지만 다른 차원의 박물관이다 그래요. 뭐가 다르냐? 성서의 도시에서 발견된 유적들 중에 건물들 잔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옛날 모습으로 복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버가모에서 발굴된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밀레도의 아고라 문도 구석에 있고 또 지금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발굴된 가장 화려한 문인 이시타르 문이 복원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모양이에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색감도 참 좋고. 이 이시타르의 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세워진 문으로 바벨론 성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고 이 문으로 주로 왕이 출입을 하고 신년 축제 때는 온갖 우상들이 이 사이를 행진했다 그러죠. 축제가 마무리되는 거야. 근데 바벨론 제국 말기에 이 이시타르 문 앞에 초라한 신년 축제의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4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 신들이 이 이시타르 문을 행진하면서 예전의 위엄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 정황을 지금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우상이 파괴된 거죠. 벨이 엎드러지고 누보가 구부러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함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보니두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고레스의 침공에 대비하여 신년 축제를 다시 열리고 제국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좀 인간은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라 이미 때가 늦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선지자는 바벨론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죠. 즉 우상들은 무기력하게 짐승의 등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가지만 되게 재밌는 거죠. 그 자기네가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가는 거야. 그 우상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마치 일본에 가면 도쿄에 동전을 넣어야만 깨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동전을 넣게 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동전을 넣으면 신이 깨어난다라는. 아니 돈을 줘야 깨어나는 신은 뭐하나 믿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그죠? 저희가 무엇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야,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에 앞선 말처럼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시 3절로 가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정말 높은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정돈해 보면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백발에게 너희를 품을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고 품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때 안았다.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는 그냥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하고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려고 하잖아. 그럼 부모가 번쩍 들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앉잖아. 큰일 난 것처럼. 마치 그런 표현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연에 이것을 너희는 내가 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벨론 우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황소 신상을 수레에 실어 성 밖으로 우상들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신을 안고 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 바벨론.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하는 거지. 만약 우리가 위기의 순간 때 그 신을 수레에 싣고 내가 이동해야 하는 신을 내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에 있겠느냐. 저는 이 바벨론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속에 여운을 저는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운으로 다가오는. 야, 내가 태어나면서 마지막 백발, 노년에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뭐랄까요? 피어야 할 꽃, 내가 피어내야 할 꽃,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도 사계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봄에는 신선한 푸른님이 있다면 여름에는 뜨거운 땀 흘림이 있죠. 그 과정마다 맺히는 열매들이 있을 거야. 가을에는 물론 풍성한 결실이 있다면 겨울에는 낙엽의 재탄생이 있는 거죠. 낙엽의 재탄생. 그죠? 태어나면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각자의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저는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은 처음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60을 바라보시는 분들 60대가 여러분 두 번입니까? 아니에요. 다 처음이야 우리는. 그냥 우린 다 처음 살다가 죽는 거야. 그죠? 처음 살다가. 특히 겨울을 맞이하거나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의 경우 더 이 말씀을 저는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물학적 노년기 겨울에 접어들면 외모도 체력도 소멸돼 기억력도 분별력도 사라져.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나이 드는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나만 관심 갖는 거지. 모두가 다 나만 관심 갖는 거야 사실은. 사랑도 떠나가고요. 죽음만이 반겨오는 거. 그때가 되면 초라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 수 있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죠.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7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할 때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마시며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에도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는 표현이 신금을 울려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고백이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이 되게 상반된, 그죠? 상반된 표현이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이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사야, 우리 어제 말씀 나눴잖아. 45장에서 확인했지만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한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독일어로 보면 건방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도 백발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거지. 잊었거나 잃어버린 거야, 지금. 신앙의 외모도 체력도 소멸되고 기억력과 분별력도 지금 그들은 감퇴되어 있는 거죠. 생물학적 노년기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불로초 아무리 찾아다녀도 내 피부가 늙어가고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노년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노년을 여러분 단순히 늙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년은 여러분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 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면서 낙엽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낙엽을 떨구는 거 아니야. 잎사귀를 떨구는 거잖아. 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면서 내가 낙엽이 되는 때거든요.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인 거야. 그리고 떨어진 낙엽은 여러분 봄이 되면 뿌리에 흡수돼서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자신의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 일을 본다라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신앙에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앞서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시인의 사명을 주목하듯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신앙인은 여러분 노년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겨울을 준비해야 돼 항상. 생물학적 변화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신앙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가지만 내 몸은 생물학적으로 변해가지만 나의 영적인 젊음은 유지해 갈 수 있느냐? 부자가 돼야 한다. 모세처럼.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 영원한 지도자가 없는 거야. 결국 노인이 되었어. 주변 사람들도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참 허무하죠.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걸 예고하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내려놓아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야. 후임으로 왕을 세워달라. 당신 더 이상 필요 없어. 당신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년기에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이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피부에 아주 절절하게 다가올까요? 내가 회사를 퇴사해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사회가 나를 버린 거잖아.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죠?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그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될 때, 야,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뭘 준비해야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생각하며 그러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나이 노인이 됩니다. 그 나이 먹어가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잖아. 지도자.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할 때.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이철 목사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분기점이 뭘까요? 나를 더 생각하는지, 남을 더 생각하는지, 나이가 들면 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져요. 그래서 고집이 센 노인네가 완고한 노인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을 위한 마음을 키우고 여는 사람이 된다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곱게 세요. 제가 아주 곱씹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드는 게 뭐지? 왜냐면 너무 많이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그죠?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노인이 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야. 사무엘의 노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을 하길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선지학교를 세우잖아. 어른이죠. 어른이야.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내가 생물학적으로 노년이 되는 거, 백발이 되는 것은 여러분 피해갈 사람이 없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신앙의 젊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사명을 내가 완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준비 없는 사람에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건 준비하는 사람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소한 벌써 다 50대를 다 넘어섰잖아 이제 다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지금부터 어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시기를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그 이후에 노년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키울 것을 키우고 후대에 전할 것을 전하고, 이 삶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록 내 육체는 변해가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아주 건방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잊어버린 거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